복음의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널리 복음을 증거하고자, 전도를 하고자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하며 선교 활동을 하니 이를 가리켜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게 되니, 때는 마침 안식일이라 거기서 또 이제 발언권을 얻게 되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청하여서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올 테니까 이 귀한 말씀 또 한번 전해달라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시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한 곳에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바울의,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교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 또 예수 믿는 제자들, 또 여러 성도들이 흩어져서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영향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울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선교의 대명사요,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회심하고 예수 믿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와 또 반대로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도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을 볼 때 성공한 사역자라고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능력으로 무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바울과 같은 능력만 있으면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할 텐데, 복음 전하기만 하면 그냥 이 빈자리들이 막 채워질 텐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바울 정도의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지. 바울 정도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더라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우리처럼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뭐 이렇게 막 책도 써내고 강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그 사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해서 뭐 성공을 했더라, 놀라운 일을, 업적을 남겼더라. 그래서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그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것 같고 그냥 뭐 태어나면서부터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실패 역사를 잘 몰라요. 그죠? 물론 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실패를 거듭했을 때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뭐 누가 뭐 태어나서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성공한 사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 선수가, 타자가 한 몇 할 치면은 잘 치는 타자라고 합니까? 그 잘 치는 타자의 기준이 3할이에요. 3할 치면은 잘 치는 타자라고 그러고요. 3할 한 중반쯤 치면은 그 리그에서 최고의 톱 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4할 타자가 딱 한 사람 나왔었어요. 백인천 선수라고. 그 선수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4할 타자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타자들이 딱 타석에 들어서면 벌써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한 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 그 프로야구 원년 때 그 백인천 그 선수가, 그 사람은 선수 겸 감독이었었어요. 근데 타석에 쓰면은 뭐 저는 어렸을 때라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서기만 하면 뭐든지 막 날려줄 것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타자들이 안타와 홈런을 그냥 펑펑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팬들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할 타자가 3할을 치기 위해서는 7할의 헛스윙과 빈타와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4할 타자가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역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4할 타자도 4할을 치기 위해서는 6할의 실패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뭐 그런 타자로 비유하자면은 한 몇 할 정도 치는 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적어도 뭐 리그 톱 타자라고 볼 수 있겠죠? 3할 후반대 정도는 치겠죠? 바울 정도면. 복음의 실력으로 봤을 때, 복음을 야구 실력으로 봤을 때, 바울 정도면 한 3할 정도 치지. 아니 3할은 뭐 그래 잘하는 사람 치니까 바울은 더 잘하니까 한 3할 중후반대 치겠지. 아니 뭐 높게 써주면은 뭐 역대 한 명이라고 치는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4할까지도 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후하게 쳐줘도 그 정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한 타율 어느 정도 나올까요? 0점. 0점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그래도 0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프로인 거예요. 야구 선수로 치면은. 여러분 프로 선수가 0점 치면은 당장 퇴출입니다. 못해도 2할 때는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사명자가 되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퇴출이에요. 여러분 프로야구 보세요. 2할 때도 못 치면은 1할 때 막 허덕이고 그러면은 그게 당분간은 그럴 수 있지만 곧바로 그래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안 올라오면 그냥 2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도 한 2할 때는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복음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수가 아무리 못해도 2할은 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3할, 4할까지는 못 치더라도 어차피 바울이나 우리나 무슨 말이에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2할 타자나 3할 타자나 4할 타자나 어차피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3할을 치든 4할을 치든 뭐 2할을 치든 간에 꾸준히 나와서 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꾸준히 나와서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팀에는 3할 타자도 있지만 2할 타자도 있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건 뭐 열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좌절하고 그래서 관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나서게 되면은 2할에 정말 뭐 얼마 되지 않는 확률이라도 혹은 그보다 못한 1할 때의 빈타에 허덕이더라도 어쨌건 간에 나가기만 하면은 1할이나 2할은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실을 향한 시도와 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바울도 숱한 그 시련과 실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 증거에 나아가니 결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저절로 결실이 생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아가도 이 복음을 멸시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한두 사람 정도가 방해하고 회방한다 그러면 그거 뭐 티가 나겠습니까? 영향 받겠어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시달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그 방해가, 그 회방이 너무 극심해서 결국은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떠나가야 될 정도이니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타석에 들어가서 이제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치는 것보다 못 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안타보다는 헛스윙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퇴출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어떤 결실에 부담 갖지 말고 거절의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데, 그럼 이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누구였는가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귀부인들, 이 귀부인들은 당시 로마 시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이 귀부인들은 남편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로마 관리나 지휘관들이었겠죠. 그 지방에 파견된 로마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 파견돼서 근무를 할 때 그들은 보통 출세를 위해서 로마 본국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 본국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정계,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로마 원로원에 막대한 뇌물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엔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적을 쌓거나 또 그 파견된 지역에서 열심히 부를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방의 지방관으로 파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권력을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와 명성을 쌓게 되니 그 막대한 부와 명예를 이제 그 부인들이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의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들은 그냥 나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지하철 타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강남 귀부인들이 그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열심히 외제차 끌면서 또 좋은 카페에 들어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막 권력을 쌓고 부를 축적하고 그거를 이제 귀부인들이 누리는 거죠. 근데 귀부인들이 누리기만 하겠어요? 부부가 또 같이 또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부인들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종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죠. 종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편들은 아니에요. 보통 부인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어떤 종교가 그 지역을 뭐 제패하고 있다, 그 지역에 종교가 있다 그러면은 그 귀부인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유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어도 같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거기에 많이 후원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귀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경건한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취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명예, 권력이었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종교인들과 또 그런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귀부인의 행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부풀리고 키워서 이제 로마 정계로 진출하는 게 그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새롭게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달가운 게 되지 않겠죠. 불청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타성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그토록 탄압을 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고 이 신흥 종교가 급부상하게 되면은 현재 자기들은 이 유대교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저 신흥 종교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나 귀부인들이나 지역 유력자들이나 일맥상통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진리는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 무엇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 명예가 끝인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모으면 그 다음에 노리는 게 뭐예요? 명예죠, 명예. 그러면 그 돈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그 명예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 복음을 알고 나니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혹은 누리고자 했던 최고인 줄 알았던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아직도 돈입니까? 이전에는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복음이 최고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내가 최고라고 다시 깨닫게 된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직도 최고라고 여기는 것에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것만 붙들고,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자, 어린아이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동전을 참 좋아해요. 그죠? 동전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렇게 무게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주면은 굉장히 좋아라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제 동전을 좋아하니까 그게 이뻐서, 야, 동전보다 더 좋은 거 줄게. 그리고 지폐를 딱 건네면 어떻게 해요? 지폐를 던져버려요. 이게 무슨 종이 쪼가리를 나한테 주나 싶어요. 그 종이가 또 이렇게 돈이 또 이렇게 꾸깃꾸깃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눈에는 그게,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 눈에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동전을 주는 거예요. 동전 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어리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가치를 알아야 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동전이 좋아. 그래서 동전만 줍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전 줍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외워온 사람들, 또 나름 품위 유지한다고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래도 말씀 공부 꽤나 했다는 이 귀부인들이 사실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전을 줍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진리를 아예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겼던 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익힌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그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좋은 줄 알고 세상 물정, 세상 좋은 것들 그것만 누리고자 거기에 집착해서 산다면은 그 사람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이게 다 쓸데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야, 기독교인들은 세상 물정 세상 부귀영화 그런 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무시하시나요? 우리가 뭔데 무시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기 돈 싫은 사람 계세요? 난 돈이 싫다. 난 돈 보면은 막 부드러기가 나고 알러지가 나서 돈은 도저히 내가 만지지도 못하겠고 저축도 안 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돈이에요. 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돈이에요. 명예를 가질래? 돈을 가질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저는 돈을 가지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는 혹시 돈은 좀 어느 정도 가지면 되고 난 명예가 더 좋다 그러신 분은 없으세요? 돈이 좋아요. 저랑 다 비슷하신 것 같군요. 네, 유유상종이라고. 네. 저는 돈이 좋아요. 돈이. 그까지 명예 그거 없으면 그냥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명예보다 돈이다고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 명예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죠. 명예를 위해서라면 돈 억만금도 갖다 바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명예도 참 좋은 것이죠. 그것만큼 달콤하고 멋진 게 또 없습니다. 그죠? 내 명예가 드높여지는데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데 그거 근사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 좋은 것들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알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제가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갖다가 바쳐도 우리 생명 살리지 못해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만족을 주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내가 이 돈을 어떻게든 그냥 끌어모아서 내가 평생 안 쓰더라도 내가 이 돈을 끌어모으면은 죽더라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미련하게도 돈을 좀 그렇게 많이 긁어 모았으면 좀 쓰고라도 죽지. 안 쓰고 죽잖아요. 안 쓰고 죽어요. 그죠?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내가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 움켜쥐고 그 상태로 죽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드는가 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아도 죽으면 그냥 끝이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거 한순간인 것입니다. 한순간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영원한 만족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고 믿는 거죠? 아멘. 설마 오늘 처음 한 거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이거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정 모르던 어린아이가 5만원짜리 지폐를 건네도 100원짜리 동전 좋다고 그걸 집다가 물정과 그 가치를 알고 나서는 당연히 100원짜리 줍고 있던 거 그거 버리고 누가 5만원 준다 그러면 5만원 덥석 잡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전까지 최고인 줄 알았던 그 세상 부귀영화 권세 그거 다 버리고 100원짜리 버리듯이 물정을 알게 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이 100원짜리 시시하다 던져버리고 5만원을 덥석 집듯이 우리도 세상 지금까지 누려왔던 또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이 앞서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걱정, 근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기도할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그 영적 그 흐름이 그것이 불규칙해져서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아멘. 결국 이 유대인들과 함께 결탁한 귀부인들 그리고 유력자들은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복이 넘쿨째 저절로 굴러 들어왔던 거예요. 언제 이들이 노력을 해서 아니면 뭐 바울 일행에게 미리 제발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그 누구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예측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일행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들어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해준 것이었어요. 천운도 이런 천운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지역이 갑자기 무슨 뭐 개발 특구로 선정이 돼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졸지에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땅을 팠는데 막 거기서 막 석유가 원유가 막 펑펑 쏟아져 나오고 내장된 막 다이아몬드에 막 그 황금이 막 무더기로 발견되고 나온다면은 그거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복음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지금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석유가 막 펑펑 터지면은 그거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복음이 터지는 거예요. 복음이 터지는 거예요. 땅을 팠는데 복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기 우리나라 형편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낙후될 대로 낙후되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된 그 시대가 조선 말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 그 역사의 그 세월의 아픔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그때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역사상 뭐 최전성기 누렸던 그 시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이 복음이 하필 최악의 시대에 그때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당시의 국가적, 민족적 그 아픔을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을 천운 중에 천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말기의 역사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관적이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결국은.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축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시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역사상, 이 도시의 이 지역의 역사상 가장 복받은 날이 언제였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온 날이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이 천운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걷어차버린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릴 기회를 자기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 일행을 내쫓은 유대 권력자들, 귀부인들, 유력자들이 사회적 주도권을 가지고 휘두른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서 바울 일행 내쫓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 주도권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좋은 걸 이미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자,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했을 때 그거 받은 사람이 승리자이고 그걸 바보같이 걷어차버린 사람이 패배자인 것입니다. 그걸 줄 수 있는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뭘 붙잡을지에 따라서 승리자가 되기도 하고 패배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영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세상 좋은 거야. 내가 이거 좋은 거 줄게 하고 그 기회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줘도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줬는데 그걸 받지를 못해요. 그 가치를 분별을 못해. 그래서 안 받아요. 그 할 수 없습니다. 줘도 못 먹는 걸 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입 벌리고 깔때기 붓고 거기다가 강제로 넣겠습니까? 줬는데 열심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못 먹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과감하게 거두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예요? 가는 사람이 손해입니까? 쫓아낸 사람이 손해입니까? 쫓아낸 사람. 줘도 못 먹은 사람이 손해죠. 아, 주는데 그걸 바보같이 왜 못 받아 먹고 있어요? 못 받아 먹은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도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주도권 누구한테 있나요? 지금 여기서 지금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안 듣고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그걸 주도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안 듣고 나가겠다, 그 사람이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받으면 승리하는 거고 안 받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나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말씀 전할 때 주눅 들거나 눈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내가 주눅은 들지 말자. 왜?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아멘. 제가 처음 전도사 임명받고 처음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그때 그 기회를 받았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성도들 앞에서, 이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엄청나게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초짜에다가 뭐 부족하더라도 지금 전하는 건 나고 다들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앉아서 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서니까 할 수 있었어요. 잘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데, 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고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나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공자들도 아니에요. 그런 걸 논할 위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공자, 패배자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들에게 선택을 줄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해서 유대인임에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박해하는 자들, 또 이방인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받은 사람들, 그 구도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전부 다 복음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때 반응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 또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세상에 속한 백성이라고 보면은 결국 혈통과 출신을 떠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인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내쫓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구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방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대상은 저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복음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세상 욕망을 그걸 뿌리 뽑지 못해서 이방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또한 복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 또한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밖에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게 아니라 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래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이방인의 습성이 그대로 있다면은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항상 복음 안에서 거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은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죽은 생명이고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찾을 게 아닙니다. 정치 바로잡겠다고, 세상 불이 바로잡겠다고 아무리 외치고 노력해도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 반하는 여러 가지 막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제 무슨 뭐 모임 축제를 한다는데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무슨 뭐 동성애 퀴어라든지 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곳곳에. 그럼 이제 교회에서 많이들 이렇게 반대 시위를 나갑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은 거기에 힘을 쏟고 할애하고 그거 반대 시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더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반대 시위해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경제나 사회나 세상 분야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시위한다고 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해야죠.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영적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할 때 타율을 갖고도 나가서 휘두를 때 안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부단하게 변화되고 어리석게도 세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비하고 참 소망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